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고 싶은 사람 못 본다는 게 나 이번에 크게 깨달았어요. 주일마다 여러분 얼굴을 매일 뵈니까 뭐 그 얼굴이 그 얼굴이겠지 그런 생각도 들긴 했지만은 지금 6개월 18일 만에 제가 이제 이렇게 강단에 섰어요. 어제 솔직히 말해서 잠을 못 잤어요.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도 보고 싶어서. 아멘 좀 해요. 아이고 참 보고 싶다도 그냥. 제가 지난주에는 저 갈마동에 있는 대전 서북교회라고 거기서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가서 1부, 2부, 3부 1부가 7시 40분부터 그 다음에 9시, 11시 3번을 설교하는데 그동안 강단에 안 쓰니까 다리가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다 끝내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노원중앙교회에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정말 힘든 삶이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지내려니까 맨날 잔소리만 하게 되고 쓸데없는 생각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일의 예배가 참 중요하구나. 그래도 주일날 한번 주님을 더 묵상하고 또 강단에서 올려 퍼지는 설교 말씀 듣고 또 성도 간의 얼굴을 보고 또 몇 마디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것이 일상생활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랐어요. 그전에는. 그런데 한 6개월 동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걸 내가 잊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좀 고민도 많이 했어요.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28년을 설교하면서 살아왔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할까 하다가 요즘 여러분 그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해외도 못 가고 또 어느 지역에 또 그 코로나가 많다고 해서 또 자제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런 설교를 하면 낫겠다. 종말에 이 시대에 사는 지혜가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좋지 않겠는가.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14세기에 전 유럽에 페스트라는 흑사병이 창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의 3분의 1이 죽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죽음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어느 의사 선생님이 그런 보고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숫자가 통계가 정확하게 나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여러분이 생각한 이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그 백신을 맞은 분이 있지만은 저는 아직 안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맞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기저질환자라 쉽게 그냥 접근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 65세 이상 뭐 그냥 안 맞아도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고 별의별 그런 것들이 많이 우리 귀에 들려서 힘들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유럽의 그 페스트, 그것을 그때는 하나님의 천벌로 그렇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다. 근데 요즘 이 코로나도 어느 종교계 어느 교단에서는 이건 하나님의 질병입니다. 하나님 내리신 겁니다.
저는 뭐 그렇게 단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뭔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코로나에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종말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한때에 사람들은 이 세상 역사는 끝까지 발전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낙관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장차 고통과 전쟁과 질병이 사라지고 또한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서 이게 낙관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인류는 열심히 노력했고 과학에 발달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과학의 극치를 막 달리는 거예요. 반면에 비관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하여 늘 부정적 태도를 견지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보면 인류의 미래가 끝없이 발전할 것으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이 세상이 끝없이 발전하리라는 낙관주의적인 꿈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그 당시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물로 심판을 끝난 후에 그들의 생각은 과학적인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저 하늘 끝까지 대를 쌓자. 인간의 지혜예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벽돌을 구워서 대를 쌉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노발대발하셔가지고서 오늘을 혼잡게 해서 그 바벨탑 쌓는 것을 중단시켰습니다. 인간의 과학이라는 것은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성경은 우주와 세계의 종말을 밝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살도록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선하신 뜻을 알아야 하는데 오늘 그걸 몰라요. 모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한 6개월 동안 우리 노원중앙교회 유튜브를 보면서 저희 집수 사람하고 둘이 텔레비 쳐다보면서 예배를 드리니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겠어요? 그 화면 쳐다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겠는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도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고생 지역에서 출애굽시켜 갖고서 3일길 걸어갔을 때에 거기서 내게 예배하라.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그 성막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는요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기독공부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단이 3만 명이라는 성도들이 다른 데로 이주했다는 거예요. 또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예배가 없는 그 가정, 예배가 없는 그 심령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살아있을 때 내 영이 살고 육이 살고 내 삶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일부 예배에 오신 분들 정말 축복하고 싶어요.
유튜브는 2부 예배만 이제 중계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 방송실에서 쫙 한번 쭉 이렇게 보여주세요. 2층하고 1층하고 한 2번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누가 오셨는가 이렇게 그 화면을 통해서 보게 돼요. 일부 예배는 모르고 있어요. 일부 예배는 영상 그게 없으니까. 저 장로님 나오셨구나. 저 권사님 나오셨구나. 저 집사님 나오셨네. 얼마나 반가운지 뭐.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너무 반가워요. 영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영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상에 대해 끝없는 보랏빛 환상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비관하여 자포자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종말 시대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그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쭉 깜빡했다가는 정신 잃어요. 잃어버려요. 매사에 근신하고 절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대적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싸움터에 나간 사람이 정신을 놓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노년기에 사시는 분들 있죠. 건강도 여의치 못하고 또 걸어가는 자체가 또 힘들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정말 옛날 아가씨 때, 젊었을 때 이런 때하고는 달라요. 다릅니다. 노년기에 계신 분들은 특별히 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보약만 온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병원에 매일 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의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내 삶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처한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요. 사는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요새는 더워서 그런지 이번 주 더 덥대요. 그렇게 밥맛이 없어요. 저희 집사람이 반찬을 이것저것 해놔도 별로 그렇게 막 땡기질 않아요. 오늘 아침도 그냥 좀 설교하니까 조금 먹고 와야겠다 생각하면서 밥상 테이블에 앉았는데 밥맛이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럴 거예요. 나가자네. 덥고 나가자네. 어디 가서 외식할 수도 없는 거고 다 두고 만나서 수다 떠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힘들어지는 이때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도 잠시 잠깐만 해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노은주원께서 하는 성경 읽기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아주 적절한 시기에 이런 프로그램을 줘서 그나마 그래도 말씀을 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위인들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거기에 많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산 위인들을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어떻게 살았고 모세는 어떻게 살았고, 그도 그런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라.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 하지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6개월 교회를 못 오고 집에서 있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도 제단에 나와 있을 때 기도가 한마디로 되지, 집에서 저희 집사람은 열심히 해요. 근데 목사인 저는요 태만해지더라고요. 참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구나, 어렵구나. 오늘같이 힘든 이 세상. 그리고 두 번째는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라고 하십니다. 종말 시대의 특징은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랑이 자꾸 식어집니다. 누구 코로나 걸렸다, 친구가 걸렸다, 안 만나요. 안 갑니다. 그 모임 안 가요. 마귀의 전략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미워하게. 사랑은 그냥 내 속에서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예수의 명령입니다. 그것은 새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것으로 연습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도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결혼할 때 오늘 딱 손보고 오늘 소개받고 미팅했다고 해서 내일 결혼한 사람 별로 없어요.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사랑의 연습을 어떤 사람은 5년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7년 동안 했고 빠르면 한 5, 6개월 하고 사랑 연습을 하고 교제하고 서로 고백하고 그런 가운데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요, 이게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요.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성도가 또 담임 목사를 사랑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말할 때 사랑을 연습해서 비슷하게라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말에서 시작되어 봉사로 마쳐야 합니다. 사랑과 봉사는 동전의 앞면 뒷면과 같습니다. 교회는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봉사하는 관계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머리와 손과 발 똑같은 관계예요. 야, 너 손 필요 없으니까 떨어져 나가. 너 발 필요 없으니까 떨어져 나가. 너 심장 필요 없으니까 떨어져 나가. 서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암으로 죽는 사람들 보면요, 어디 조그마한 부분에 거기가 이렇게 암에 걸려갖고서 죽잖아요. 그렇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서로 관계 속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한 교회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된다. 서울의 모 교회는요 풍비박산이 되고 말았어요. 그 근본적인 것은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노정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코로나 시대에 사단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또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고난 오는 거, 이 코로나 오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게 다 신약성서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거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서 너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복이요? 라고 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라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 패스트로 인해서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부모가 자식이 친구가 이웃집이 막 패스트로 인해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에 유럽 교회들은 문을 활짝 열었답니다. 아무나 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천벌을 주셨으니 이게 해결할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무슨 약이 발명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코로나도요. 백신들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많이 쏟아져 나와요.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종근당에서 뭐 백신이 나온다고 해요. 백신이 되려면은 한 10년은 임상 실험을 해서 나오는 것인데 졸속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젊은이가 맞고서 얀센인가요? 그거 맞고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뉴스 방송이 있었습니다. 안전하지는 못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백신이 코로나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한마디가 중요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고생을 해야 합니다. 말세라도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하고 여유 있게 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 자원하여 수고하고 고난받는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올해도 어떻게 보다 하다 보니까 6개월 라고 18일 지났어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징조들을 보니 종말의 날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는 거
우리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 남은 날 동안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사랑을 연습하고 봉사의 기쁨을 배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새로 세워지는 우리 이광수 담임 목사님, 이광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세요. 당회가 하나가 되고 재직들이 하나가 되고 온 성도들이 같은 생각을 하면서, 저도 우리 노은중학교에 재직하면서 실수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도 사랑으로 당해서 덮어주고 재직들이 덮어주고 해서 그나마 목회를 잘 마친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실수할 때 있습니다. 그때 사랑으로 감싸주세요. 그러면 목회자의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참 제자가 됩니다. 오늘 정말 귀한 날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큽니다. 우리 노은중앙교회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 정말 바른 자세를 가지고서 지혜 있는 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당회와 재직, 우리 성도들 모든 이들이 마음을 같이 하면서 사랑을 연습해서 서로 사랑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